자, 오늘은 다니엘 2장 맨 끝에 있는 하반부 2장 36절에서부터 마지막 49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졌던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꿈의 해석, 느부갓네살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 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해석을 할 때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 개로 우리가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45절까지는 다니엘이 말 그대로 우리 제목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기이한 꿈을 해석하는 거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46절과 49절처럼 그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니엘을 높여주게 되는 대목이에요. 좀 짧은 본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그 깊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안다라고 하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 그 모든 해석대로 우리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해석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36절 보시게 되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지난주에 살펴봤던 35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36절부터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45절까지. 근데 그 해석을 할 때에 36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어가 여기서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개역성경은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개역성경은. 개정판 한번 36절 읽어보세요. 개정판. 개역성경 말고 개정 어느 분이 읽으라고 하면 또 안 읽더라고. 36절. 자, 앞에 보고, 앞에 화면 보고 시작. 똑같지요? 똑같아요. 개역성경이나 개정판이나 뭘 개정해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읽으라고 했냐면 우리말 개역성경이나 개정판이나 똑같이 주어를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영어 성경 보시는 분,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마 킹제임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어가 그 주어가 내가가 아니고 I가 아니고 위로 되어 있어요. 위. 그러니까 위라는 얘기,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지금 다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하고 독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누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가하고 누구. 지금 이미 다 답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냐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니고, 오해를 할까 봐서 제가 찝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 번역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우고 거기 우리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그 해석을 하는 것뿐이고, 나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굳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예. 그건 잘 알아듣는데 전작 단에 내려가서 무슨 권면을 하면 하나님의 말로 쓰므로 안 받죠? 예.
저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것을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7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다니엘의 해석은 다니엘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누구의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열왕의 왕이라는 건 모든 왕 중에 왕,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8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부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 해석은 누구의 해석이라고요? 다니엘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국의 열왕 중에서 최고의 으뜸의 왕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세운 것은 누가 세우셨냐면 30절 중반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바로 왕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국의 왕, 열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부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먼저 왕이 어떤 분인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떠한 꿈인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찮은 왕이 아니라 열국의 왕 중에서 가장 큰 왕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역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의 징기스칸이나 뭐 진시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큰 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화폐에 기록되어 있는 10,000원짜리 있는 뭐 세종대왕, 혹은 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뭐 광개토대왕, 그 우리 관점으로 온 거고,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관점,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세계의 1등 왕이라고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세계 12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38절 보시게 되면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그 꿈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왕이 그 머릿속에,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 있었던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금으로 된 그 머리가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자, 제가 우리 이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그림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그 그림 띄워 보시면 그걸 좀 내리고 하셔야 될 거예요. 톡톡 안 열리나? 도와드려야 되나? 예. 안 되면 놔두세요. 예. 예, 됐지요? 예, 조금 키워보시면 됐습니다. 예, 저 위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다니엘 2장에 있는 건데요.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머리, 맨 위에 머리로 되어 있는 게 그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머리가 누구라는 거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에게 인생들과, 38절 돌아오시면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있는 곳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인데 다 왕의 손에 붙여서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금 신상 중에서 머리에 해당을 합니다. 아주 진총을 한 거예요.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이 그 근동의 역사 가운데 세계를 제패를 할 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중국으로 얘기한다면 중국의 진시황처럼 거기를 다 통일했던 왕이라고요.
근데 그 역사는 실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1세기가 최대로 잘 못해. 60 몇 년 정도밖에 구가를 안 했는데, 그러나 그 거기에서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거냐면 이 그 근동의 어지러운 나라를 통일을 했다는 게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해서 바로 금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금 밑에 있는 거, 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은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가 39절에 나오는데 3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예. 이 39절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39절에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밑에는 은으로 된 나라입니다. 은. 여기 어깨 밑에 그냥 팔과 거기가 다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메데바사를 얘기해요. 메데바사. 바로 이제 뒤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바사인데 이 메데바사가 뒤에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한 나라예요. 뒤에 가서 페르시아로 합병을 하긴 합니다만 두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연합했다는 얘기는 둘이 연합을 했으니까 통일한 왕보다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일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다니엘은 왕만 못합니다. 역사로 본다라고 하면 이 바벨론보다 오랜 역사를 했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통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보는 관점은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왕만 못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바벨론보다 실제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역사도 더 오래 했었는데 왜 왕마다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통합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메데바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3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놋 같은 나라, 여기는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바로 헬라, 그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이기고 전 세계를 일통했던 알렉산더라고 보통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때 그게 헬라거든요. 헬라, 그리스. 그때의 나라가 세 번째 나라가 바로 놋으로 비유를 돼가지고 이 헬라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 그리스 로마 뭘로 신화로 남아 있다고. 신화. 그러니까 문화적인 영향력이 참 대단해요. 지금도 그 악한 세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 신들을 읽어야 되는. 우리 예은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예서랑 그 말도 안 되는 신들, 사람보다도 못한 그 책에 나와 있는 5만 가지 잡신들을 다 탐독해야 되는. 수능 잘 보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몇 번 읽어야 돼요. 삼국지도 읽어야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우진이 삼국지 읽어야 되는데 초한지도 읽어야 되고 성경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고. 그래야 알아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그 헬라 나라가 세 번째 놋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였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던 네 번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예, 네 번째 나라는 바로 이 다리 밑에 종아리 밑에 있었던 철로 만들어진 나라 로마를 상징을 해요. 로마.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500년으로 보기도 하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기 전까지 500년으로 로마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서쪽에 있는 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1453년에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로마가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강하기가 뭘과 같다고 그랬냐면 철과 같아요. 말 그대로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군사 모든 면에서,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 로마 나라였어요. 로마 나라에서. 그래서 모든 물건은 부딪히고 뭐 이기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일통을 했던 그 나라가 역사적인 나라, 로마 나라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이 로마 나라였어요. 한 나라의 그 황권이 1000년을 구가한다는 거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유럽에도 아직 잔존해 있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41절 보시면 또 41절, 예, 42절까지. 예, 이제 41절과 42절은 로마가 이제 분열이 되고, 이 말 그대로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고, 그 1000년을 구가했던 로마도 결국에는 망해서 뒤에 가서 이제 발가락이 열이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열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멸망을 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과 같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세계 역사가 지금 유럽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10나라가 아니고 지금 더 많은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열발가락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이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는 토기장이가 진흙이고, 얼마는 또 철이고, 얼마는 단단한 것 같고, 얼마는 또 연약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상존해 있는 정말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이합집산.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가 언제는 저쪽 편에 붙었다가 언제는 이쪽 편에 붙었다가 외교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미 2600년 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있는 그 꿈을 해석을 했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섬뜩하다는 얘기도 느껴야 정상입니다. 43절로 돌아오시면, 43절 보시면,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인종으로 서로 섞여 삽니다. 그런데 피차 서로 합하지는 못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섞여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미국의 그 개신교가 왕성을 해가지고 그나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지금의 미국은 마른 기독교 국가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독교의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을 읽어가지 못하고 많이 퇴보한 게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의 국가라고 하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럽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미국도 신앙이 퇴색해서 천교도적인 색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 유럽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유럽 전체가 그래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래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서 삽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공자 믿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보셔. 공자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고. 그것처럼 유럽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사는 것처럼. 그들 우리나라 사는 공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죠? 근데 유럽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문화예요. 문화. 얼마 전에 아픈 통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영국에서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이 1%예요. 1%. 몇 퍼센트라고? 그것도 10년 전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다 언제 한번 주일에 한번 그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아파하지 않아요. 뭘 아파하지 않는가? 그 유럽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교회가 있고, 역사적으로나 그 모든 자료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성전들. 그런 성전들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 건물 파는 것처럼, 아파트 건물 파는 것처럼 교회가 건물로 매각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술집으로 전락을 하고, 또 춤추는 노래방으로 전락을 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뭘 마시고 있냐면, 낮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시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도 피고? 담배가 아니죠. 담배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할게. 마약이죠, 마약.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술을 마시고 뭐를 마시고? 마약을 하는 장소. 그게 오늘날 현대의 유럽의 문화예요, 문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시 얘기가 조금 센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전혀 문화도 모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영국으로. 어디로? 독일로. 그런 데로 가야 된다니까요. 요즘 영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 이슬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왜? 그런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이미 얘기하고,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44절 보시면, 44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44절. 이 44절은 바로 그 열발가락 시대에 하나님께서 뜨인 돌을 보내셔가지고 그 나라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43절. 야, 그랬어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온 세계가 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 44절에서 보시면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실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의 때, 바로 로마가 끝을 구가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오신 분이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4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5절 보시면 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해석을 할 때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실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앞에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바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뜨인 돌이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그 신상, 그 나라를 다 깨뜨리고 심판할 것을 상징을 하는데, 바로 이건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재림하실 걸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는 이루어졌죠?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 그럼 올해가 몇 년이죠? 26년.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예은이랑 예서랑 우진이 만날 때, 혜진이 효진이 만날 때 요거 다니엘서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5분 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몇 분 전? 5분 전. 요만한 나이 때 20살 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분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1분 전? 예수님이 오시기 몇 분 전? 1분 전. 지금은 때가 지나서 50초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50초. 50초. 50초 이제 분 단위에서 뭔 단위로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초 단위로 넘어갔어요. 초 단위로. 어느 신학자는 35초 전이라고까지도 얘기도 해요. 예.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이미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45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46절처럼 행동을 해요. 46절 보시면 46절. 예. 그러면서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일개 왕국의 앞에서 그랬어요. 왕은 열왕의 왕이고 그 신상 중에서도 어디 머리 금에 해당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를 했던 그 왕이 18살 꼬마 채 내려와 가지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믿어집니까? 이건 다니엘한테 절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절을 한 거죠?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근과 폐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47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47절.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가 되고 은밀하게 꿨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꿈을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꾼 꿈처럼 다 알아맞추고 그 해석까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걸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는 백지 상태가 아니고 이미 자기는 꾼 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알아맞추는가 못 맞추는가. 정말 이 3년 동안 공들여서 키운 이 바벨론의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테스트에서 합격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합심 기도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그 사람 4명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뭐가 내려오겠어요? 상이 내려오죠. 48절 보시면 48절. (49절까지요) 예, 절체절명의 위기 수간에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하고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니엘 2장을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의 그 명철함과 지혜만 보지 말고 특별히 그 인격과 그 신앙됨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삼례중앙교 성도님들이 정말로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공연불이 아니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3명의 친구들처럼 그 인격이 나의 삶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게끔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왕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 중에 폭군이고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찬사를 했습니다만 그 자기의 그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숙청해 버리는 그러한 흉악한 왕이었다고. 그런데 그러한 흉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신앙과 인격에서 참 고결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문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